창세기 28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깐 듣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운명 지어진 백성이라는 챕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들이 맺은 열매의 결과로 허물과 저로 수세기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서 죽어갔다. 참으로 엄숙한 얘기죠. 그들의 마음밭에 뿌린 씨의 열매의 결과로 수세기 동안 그들 허물과 저로 죽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도망과 유랑의 생애입니다. 야곱의 도망과 유랑의 생애입니다. 야곱이 어떤 종류의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맺은 결과에서 어떤 생애가 펼쳐졌는지, 갈라디아 6장 7절 8절처럼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참으로 엄숙한 진리죠. 28장 성경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로 하시고 28장에 관한 정언의 말씀을 좀 통하여 짤막하게 본 다음 오늘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28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유랑 생활, 참으로 엄숙한 진리입니다. 창세기 28장인데요. 성경의 전기 중에 이 전기만큼, 인물에 관한 역사의 기록만큼 교육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는 부분이 없다 할 정도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신대요. 기록을 숨길 존재가 아무도 없답니다. 마치 하늘의 기록책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 없는 그분의 눈앞에 백조의 대낮에 해난 것처럼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진다 합니다. 그 예정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사람의 인물의 생애를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요한한 두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들의 동기를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늘 그들의 동기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밭의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터인데요. 동기와 행위에 숨은 원인까지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고 충실하게 우리의 생애를 묘사하시는데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보다 성경에 더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는 없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왜 야곱이 도망과 유랑 생활을 20년간 해야 했는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가 비록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들으십시오. 다시는 그에게서 그런 열매를 맺지 않도록 그분은 부득이하게 20년간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명을 인생을 살도록 도망하고 유랑하는 생활을 살도록 그분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는 용서는 받지만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죄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구원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 관한 출생의 말씀 보시면 한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면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한 3시간가량을 무릎을 꿇고 땅을 개간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요. 허리가 아파서 1시간 누워 있었네요. 한 번 더러워진 마음을 개간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뒤따릅니다. 마음밭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새로워진 마음밭을 늘 화면처럼 웅대한 사상으로, 거룩한 사상으로 늘 채워지도록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늘의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일에 습관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좋은 점들을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요? 악한 걸 생각하면 악한 씨가 또 뿌려져요. 절대적으로 뿌려져요. 내가 내뱉은 말은 또 씨가 되어서 내 마음에 또 뿌려져요. 좀 마저 읽고 빨리 말씀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진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사상과 행위의 열매이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연구만큼 좋은 재료가 없어요. 성경은 가장 좋은 씨앗만 들어있거든요. 맞나요? 성경.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이 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가? 그 이름값을 툭툭이 했죠. 대신 들어앉는 품성 때문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구원받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펴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마귀의 선교 사업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귀의 선교 사업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결과대로 열매를 맺도록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래요. 중요해요? 예를 듭시다. 토마토 씨를 뿌려놓고 콩 잘 자라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토 씨를 심으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그분은 간섭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야곱이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셨대요.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것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 진리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마음의 땅에 씨가 뿌려지고 뿌린 씨도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진리이다. 서재에서 보니까 올해 감자와 안도콩이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쑥쑥 자라네요. 다들 수고하는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 땅에 뿌린 씨의 종류대로 맺는 열매의 모습은 너무나 엄숙한 진리이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행한 자에게 돌아온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돌아온다. 남을 비판하면 자기가 비판을 받아요. 100%예요. 100%.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로 선한 씨만을 뿌리셔야 돼요.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안 그러나요? 그냥 바람이요 바람. 금방 지나가요.
자신의 생애를 괴롭힌 불행들은 자신이 뿌린 씨가 맺은 열매임을 인정하자. 대부분 그렇죠. 특히 욥의 생애 외에는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셔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 결국 가장 자비하신 분이 그분이시죠. 그는 말합니다. 왜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왜 야곱이 20년간 도망을 해야 합니까? 그분이 무한한 자비 때문이에요. 그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필수불가하게 주님이 섭리하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라는 사실을 결국 보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한 분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미 자신의 것이었던 장자 명분을 얻기 위해서 기만을 사용하였고, 기만은 죄입니까? 예, 그 결과 형의 정오심을 거두었다. 뿌린 대로 거두어요. 그는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베델을 떠난 지 3일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사함의 경험을 하였지만 그는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왜요? 뿌린 씨는 거두어야 돼요. 그는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았고 속임을 당했으며 나중에는 몸의 안전을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의 성격의 악한 면이 그의 아들들 속에 나타나서 두 번째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모두 인생에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게 하려고 인물 연구를 몇 번 하죠. 성경의 전기, 인물을 연구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온 몸이 전율이 와요. 정말 이런 분이시네. 그분은 공평무사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너무너무 자비로운 분이죠. 마태 7장을 펴십시오. (16절과) 21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좋은 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요, 기억과 사상의 진리가 딱 고정되어서 매 생의 발걸음을, 우리 생각과 사상을, 말을, 행동들을, 명상하는 주제까지 내 마음에 기록된 진리가 나를 통제하도록 하셔야 돼요. 마태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절대로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절대로 딸 수 없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마다,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나무였는데 의의 나무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대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너무너무 단순 명료한 진리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대전투 1장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이 일이 재림교회 똑같은 경고로 주어져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로마서 1장에 두려운 단어가 있죠. 내버려 두라. 심은 대로 거둔다. 두려운 진리.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13장 한 말씀을 얼른 더 보십시다. 6절 보기 전 1절부터 시간이 가지만 좀 읽습니다. 한 두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 돼지 피를 섞었습니다.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받았습니다. 예를 좀 쉽게 듭니다. 2절의 말씀.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이 왜 그리 못됐죠? 왜 그리 못됐죠? 주님 말입니다. 그들보다 너희 죄가 더 큰 줄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요. 너희가 그들을 3절 나쁘다고 말하는데 잊지 말아라.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도 망해. 너도 망해. 4절.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담장에 무너져 치어 죽었습니다. 참 비참한 불행한 죽음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타인보다 내가 훨씬 죄가 클 수가 있습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490년간 그리고 마지막 7년 3년 반을 열심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로 걸음을 주면서 쉬지 않고 24시간 지칠 줄 모르는 농부일을 하시고 이제 열매를 찾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마치 출애굽기 33장처럼 모세야 이들 다 없애고 새로 민족 만들자 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을 없애자 하되 주님이 아버지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3년 반을 더 굳게 하시고 또 근 40년을 참아주시죠. 마침내 AD 70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여 수백만 명이 죽었나요? 죽었죠.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좀 이따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여러분 어떤 종류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사랑과 인내와 시간 관계상 자아무아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자아무아. 네? 7절. 농장 주인에게 과원지기에게 농장을 맡은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을 의미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농부를 이 땅에 보내셨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의 말이면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1년만 더 좀 놔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서 또 한 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9절의 말씀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운명 지어진 백성을 읽어보시면 너무 두렵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성전을 천천히 영원히 떠나셨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완전히 절연되었고 AD 70년 이교의 왕이 와서 수백만 명을 다 죽였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8절 20절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21절 시간관계상 짧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가 너무 고프셔서 이른 새벽에 배가 고파 주님께 열매를 얻는데 열매가 없더라. 입만 무성하더라. 이게 그런 말씀이요. 그때 19절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 죽었더라. 마태복음 21장 19절을 지금 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 죽었더라. 소망 읽어보시면 11 제자가 너무너무 압도되는 엄숙한 두려움에 마음이 떨리면서 이상하다. 평소 보지 못했던 예수의 모습인데 사랑과 자비와 동정과 긍휼로 늘 충만한 그분이 어떻게 이 나무를 말라 죽였을까? 실물교는 말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비유였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경고한 모습이었다. 실물교훈이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 모습이요. 증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들 21장 18절 20절 주님은 시장하셨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농부는 뭘 바래요? 정말 열매를 바라죠. 시간 안 찾겠습니다. 농부는 인내가 필요합니까? 심고 나면요 비가 언제 오는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엊그제 우리 심으신 모종 하나님 비를 듬뿍 주셨죠. 농부는 인내합니다. 인내. 가을을 고대하면서 부지런해요. 그죠? 계속 봅니다. 그분은 열매를 얻지 못해서 줄이고 있는 한 백성을 대표한다. 그들은 당연히 그 열매를 먹어야만 하였지만 겉으로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은혜와 의로 구원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시기로 맹세했던 백성들을 만족해 할 만한 영적 필수품들은 공급되지 않았다. 누구요? 엉터리 목사들 때문이에요. 지금 재림교회는 빈사 상태. 영적 파산 상태예요. 그런데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필수품이 공급이 안 돼요. 그분의 사랑은 요한에서 2장을 나중에 펼게요. 그런 감상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를 송두리째 없애는 사랑이에요. 완전히 고쳐주는 사랑이에요. 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반드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마저 읽어봅니다. 주님은 영적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특권을 가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동산이 그렇죠. 얼마나 진리가 풍성합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에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더 많은 열매를 요구하셔요. 맞나요? 맞아요. 그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더 큰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 스가랴 4장 6절의 주석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칠 줄 모르게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선만 행하셔야 돼요. 선만. 지칠 줄 않으셔야 돼요. 은혜가 머물러야 가능하겠죠. 쉽게 말할까요? 실컷 베풀었는데 하나 잘못해서 여러분 낭망하실래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 주님의 명령이요, 명령.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남이 아니요, 자기가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요. 절대로 제 핑계 변명하지 마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 확실한 결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가마 아래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물론 현세의 면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 앞에 드러낸다. 그들은 필경이 이기게 될 터인데 이는 진리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많이 나누어주면요 많이 들어와요. 100% 진리. 인색하면 절대로 주님 복을 안 주셔요. 절대로. 콩 한쪽에 있으면 나누어 드셔야 돼요. 없으면 그냥 내가 안 먹고 나눠 주셔야 돼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로마서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좋은 밭.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두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9장, 10장, 11장을 연구하시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짧게 말합니다. 기름진 포도원의 멋진 동산에 살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찍혀서 버리웠다 뜻이에요. 어려운 말을 드릴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8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멸망한다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유대교회 뭐 했다? 멸망했다 뜻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2절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절의 말씀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대교회 전체를 본받지 말고 재림교회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악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죠. 여실히 드러나죠.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경고를 받아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생각을 고쳐 먹어라.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기별을 들으면 바뀌지죠. 진리를 깨달으면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맞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늘에 흘러가도록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룩한 진리를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 생각의 꽃비가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양식을 잘 소화시키셔야 돼요. 진리를 잘 실천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생각을 고쳐 먹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근데 고집하면 절대 변화 안 돼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 보시면 바로는 완고함으로 씨를 심고 멸망으로 열매를 거두었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아라. 입증해 보아라. 주석을 보시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2절을 펴보세요. 남에게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아니하므로 하늘 갈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선한 일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 일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말 의미를 아시죠? 이 교회가 그런 정말 동산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아름답게 서로 살지 못할까? 불가능하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10장 2절을 읽고 마칩니다. 선한 열매가 바로 그 증거다.
선한 열매가 바로 그 증거다. 고전 4장 9절 펴지 않겠습니다. 빨리 읽고 마칩니다.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한다.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가끔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이런 저 같은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까? 많이 뭉클해져 오는데요.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전부 죄인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해야 한다. 어떻게 점령해요?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진리라는 통로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중요한 얘기요. 성령은 진리의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분이 신기합니다. 진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죠. 예. 비록 우리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공을 들이셔서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그분이 수고하실 거예요. 그분께 즐겨 순복하십시오.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면 눈에 드러난다. 변화가 아름답죠. 그들은 선한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들을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고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은 말끔히 씻어내고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켜지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과 승화되는 감정이라는 열매까지 맺혀버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다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좋은 밭이요. 이런 사람으로 동산이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연결해서 한 성전으로 꼭 맞게 자라가도록 서로에게 사랑의 금기름만 흘러보내십시다. 서로 넘어지게 하고 서로 다치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 우리 마음의 정원에 우리 농부 우리 주님을 눈물 나게 하지 않고 그분의 승리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예배드리는 안식일 환영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야생 포도였습니다. 열매를 몇 개는 맺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였습니다. 인생의 40년, 50년, 60년 한평생을 참으로 주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오 아버지, 이런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를 내몰지 아니하시고 또 피로 걸음을 주셨습니까?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집행유예 시간을 주시고 열매 맺도록 은혜의 시간을 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혀갑니다. 죽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아우성 치는 지옥을 봅니다. 오늘 우리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변망덕하지 말며 패역하지 말며 완고하지 말며 겸손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께 100% 순복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취하사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사상까지 절겨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주님 철저하게 갈아엎으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씨만 뿌려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 성령의 열매만 맺히는 마음의 정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에게 끼친 죄를 용서해 주시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과 에베소 4장처럼 오직 한 몸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주가 지나버렸고 벌써 예배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해주셔서 안식일 시간, 첫 시간 맞이할 때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